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5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들 말씀이 세 구절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저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스가랴서의 본문을 보면요, 이곳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초막절이 14장에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지금 저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헤아려야 되는, 뭔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잘 헤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회복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다 됐어, 드디어 이제 다 왔네,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에게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뭔가 거의 다 세워져 있는 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100층까지 세워야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99층까지는 다 지어져 있는 어떤 결과물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내 눈에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질문하겠느냐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보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세워가실 땐 예외가 없이 이 방법을 쓰고 계신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보면 이 순서를 따라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죠. 저희들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로 이 순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순서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천국 소망이고 하늘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환난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저희들이 살면서 만나는 그 인생의 고난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례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인생을 살든요, 거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권력자가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또 이 땅엔 너무나도 재미나고요, 자극적인 유혹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취향도 각기 다양해서요, 누군가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다 그러나 거기에 빠집니다. 등산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게임에 중독됩니다. 요새 청소년들에게 너무 심각하죠. 그뿐입니까?
도박과 술 그리고 약물에 취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교회를 보잖아요. 시장에서 장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그 장사를 시작하려면 길드라는 조합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길드라는 조합이 장사를 하고 그들의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이 장사와 우리 길드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먼저 같이 하고 시작합니다. 재물을 먹고 술을 마시고 행음을 하는 이 우상숭배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일종의 어떤 관례 같은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길드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그들의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자체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내 가족, 내 자녀가 굶어 죽고 또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히면서 세상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요, 엄밀히 말해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세상에 악한 조건들만 우리들에게 고난입니까? 누군가가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도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기도 하고, 건강하다고 아무리 자부해도 우리가 연수를 채워가다 보면 사람의 육신엔 어쩔 수 없이 곳곳에서 망가짐의, 연약함의 신호들이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만 이뤄내면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를 또 낳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자녀가 자라면 또 그들의 장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끝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그게 돈 문제이든 건강이든 도박이든 이혼이든 폭력이든 이 수많은 문제들이요, 누구의 삶 가운데 어떤 가정에서든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로 애워 쌓였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의 시험은 우리가 고난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의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부르는 통칭입니다. 근데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인종과 신분, 성별과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시련들은요, 그 어떤 성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세상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내가 나 하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버티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 나를 덮치는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그냥 포기하고, 때로는 그들의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합니다. 또 서로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어려울 땐 더 돕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더 하나로 뭉쳐갑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기에, 그 소망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힘들더라도 한 발짝 또 한 발짝을 걸어 나갑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이미 예비하신 그 영원한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난을 만나면 일단은 인내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는 연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연단은 환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참아요. 근데 또 연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생을, 환난보다 더 심한 고생을 연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상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성품입니다. 그 환난, 그 심각한 어떤 어려운 연단들을 이겨낸 우리가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시련 속에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성장하지 않았을 때, 어린 신앙일 땐 어때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작은 파도가 밀려와도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됐을 때 바닷가에 와서 그 파도가 내 무릎 정도를 탁탁 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에 파도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요, 그 파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장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성경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각각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고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의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형상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올바른가를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겁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이요, 이번 주에 소그룹 성경 공부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배우시고 자세히 나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잘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순종의 비결이 뭐냐 하면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법을, 그 비결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의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안 받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내가 더 순종한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어필하고 싶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 많이 하니까 나 고난 하나도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순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서 나를 잘 봐주시면 아무런 고난도 안 받는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항상 건강하고 시험은 척척 다 붙고 이런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고난을 먼저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생 속에서도 그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예요. 사람은 고생해야 철이 듭니다. 안 그러면 좋은데, 말만 해서 다 알아들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인생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선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자리까지 가야 우리가 그제서야 나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시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자로 세워가고 회복시켜 가실 때 필요한 삶의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여정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훈계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세요. 근데 자녀가 지금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 상황을 지속하면 뭔가 곧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라면 그냥 둘 수도 있겠죠. 그 실패를 통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만화 같은 거 보고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래. 자기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리고 우리들 김 속에 있는 방부제 있잖아요. 궁금해서 그거 막 뜯어서 먹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뛰어내린 다음에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면 넘어뜨리든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뛰어내리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강한 징계를 통해서 부모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막아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순종해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곁에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죄를 따라 살아가는데도 그냥 두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냥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 그 끈을 놓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희들은 고난을 받을 때요 그 하나하나의 의미와 모든 목적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 필요도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걸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 잠언 3장 11절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아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그 삶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좌절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요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그 일련의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그 인격이 장성해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지점에서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성장하면 또 육적인 평안을 주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죄된 생각들이 없어지고 나의 죄된 고집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죄로부터의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실 때 성경은 이 모든 과정들을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고난받을 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난이 기쁨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어떤 생일 선물을 너무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걸 저도 너무 사주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요. 그것이 고대죠. 고난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쉴 새 없이 일을 해서 결국에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딱 줬는데 그걸 받은 제 아이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저는 뭘 받았습니까? 피곤함을 받았죠.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고생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잠을 줄였고 고생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만 했어요. 고생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그가 웃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기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깎으면서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소원들을 포기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나의 희생과 나의 내려놓음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가 기뻐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금과 은을 연단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온 땅의 백성 가운데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난인데 그 고난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옥석을 가려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남은 자를 가리시는 그 고난의 역사,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닦이시는 그 연단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사야 10장 22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아멘.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시고 고난으로 걸러내실 때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이사야의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요. 또 일찍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은 자죠,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아멘. 고난이 없었다면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놓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남은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요, 이 남은 자가 교회라는 걸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11장 5절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시대처럼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낼 때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살아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고난을 만났지만 그는 믿음으로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울 정도로 온 그 전체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만 엘리야가 혼자 그 사건 후에 도망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두렵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바로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당면한 그 각자의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의 실력으로 인내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버티고 견뎌야 되고요. 그 궁극의 회복,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작게는 한국교회, 더 넓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요, 더 타락할 것이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더 그 믿음의 그 범위가 좁아지고 우리를 향한 핍박이 심각해져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들 지난 2년 동안 대림교회에서 저는 이 강단에 설교를 맡아오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 사역지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땐 전도사였는데요, 인사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전사님 처음 왔으니까 말씀을 짧게 한번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나눴거든요.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설교를 안 시키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공부를 하고 말씀에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너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단 한 번의 기회를 안 주니까 3년 동안 혼자서 계속해서 설교를 썼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른 교회로 가서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늘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 먼저 그 기도를 하고 올라와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의 시간이 30분 남짓한 시간이지만 30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다 합쳐서 한 200분 정도 되신다고 치면 저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6,000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작은 30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은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지켜져야 되고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2년 동안 정말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대림교회가 흔들려 왔지만 또다시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정말 이번만큼은 더 이상 우리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한 번 더 참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육신도 피곤하지만 내가 한 번 더 섬겨서 내가 한 번 더 수고해야 되겠다라는 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과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신생교회였다면 아마 더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림교회가 약 70년이라는 그 역사를 그냥 가진 게 아니라는 그 믿음의 저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대림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대림교회 성도들이 이 대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끝까지 달려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옥석을 가려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자 남은 자가 되는 대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지켜오시고 지금 우리가 지켜가고 또 앞으로 우리의 후대가 이어갈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나 시원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스가랴서 13장 9절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들은 이곳에서 주님을 또 한 번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더 많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붙듦으로써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깨달아가고 우리의 인품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그 남은 삶을 살아가되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바라는 대림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대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